오늘은 그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현절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좀 익숙하신 말인가요? 아니면 좀 생소한 말인가요? 어떻습니까? 주현절. 우리 권혜원 성도님 주현절이란 말 많이 못 들어보셨죠? 네. 그 사실은 이제 교회력에 있는 절기이긴 한데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는 이제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를 이제 성경 본문으로 이제 그게 원칙이지만 꼭 거기 얽매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주현절 이렇게 교회력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현절이란 말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데 주현절은 주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회에서는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나타나신 날이다 해서 공현절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일부 국가에서 좀 다른 날짜를 지키는 이제 경우도 있지만 교회는 이제 전통적으로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월 6일 주현절을 보낸 후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그 이제 시므온, 안나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셨음을 확인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동방 박사들 그리고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주님을 알아보고 경배했다 그런 기록은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의 수세 사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을 에피파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출현하신 그런 것으로 기념하고 믿어왔습니다. 말하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세상에 알려지신 사건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서일과의 누가복음서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고 또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말씀합니다. 3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은 예수님의 공적인 삶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시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결정적인 사건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살쯤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한 30살쯤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 요한이 베푼 세례는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행했던 정결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성전에 출입하기 위해서 몸을 씻는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을 정결례라고 합니다. 성전에 출입할 때 몸을 씻는 행위도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몸을 씻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정결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결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씻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말하자면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회개의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그러나 자신이 주는 이 세례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더 놀라운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는 그 회개한 자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세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경건치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세례이기도 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시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부연하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쭉정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17절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키질을 하는 이유는 곡식을 보존하기 위함이지 쭉정이를 태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행하실 이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는 것이지 심판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설사 심판의 경고가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심판의 경고도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도 그것이 구원의 초대이든 심판의 경고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 모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하고 한없는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슬픈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사무치도록 슬픈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성서일과의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구원의 신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히도 슬픈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의 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죄악된 삶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렇게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앞으로 나아질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 소식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겠지만, 설사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시지만, 설사 그들이 당신의 뜻대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것을 원치는 않으시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것까지도 품어 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슬픈 사랑입니다. 신학에서는 이사야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제2 이사야, 그러니까 40장부터 55장까지의 이사야서는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 왕국이 패망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고 이방인의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거듭난 상황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들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네들이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겠지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회복될 수 있는 어떤 동기나 어떤 결단이나 결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오래전에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해서 그들을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인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김춘수라는 시인을 아시죠? 꽃이라고 하는 시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아주 훌륭한 시인인데, 사실 이 김춘수 시인은 기독교적인 성찰을 담은 그런 시가 꽤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시입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늙은 비에다, 푸죽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이다. 김춘수 시인은 하나님을 늙은 비애라고 표현했습니다. 늙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시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김춘수 시인은 이 하나님을 늙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영원성을 제한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상처받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애라는 건 인간의 배반까지도 품어 안고 끌어안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을 푸죽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이라고 말합니다. 푸죽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 그러니까 정육점에 걸린 고깃덩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니까 굉장히 불경하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고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르스라고 하는 말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고깃덩어리란 뜻입니다. 김춘수 시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슬픈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물과 같고 마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존재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이킬 것이라는 확신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을 창조하시고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방 민족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지불하지 못할 대가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배롭게 보시고 존귀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좀 먹먹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실체를 잘 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불러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스라엘의 실체를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멀어질 것을 알면서도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사랑입니다. 정말 사무치도록 슬픈 사랑입니다. 제가 작년 2023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제가 참
어머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음, 지금도 마음이 더 아픈 게 무엇이냐면, 제가 아마 24살쯤 5살쯤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저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 이 10대 시절부터 방황을 많이 하고 못된 친구들 어울려 다니면서 정말 부모 속을, 어머니 속을 많이 썩혀 드렸습니다. 우리 김동문 목사가 잘 알 거예요. 근데 이제 20대 이 초중반 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거의 매일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래도 좀 시간을 지켜서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새벽 한 4, 5시까지 친구들과 술자리 하고, 그리고 그 새벽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제 방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사불성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그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붙잡고 통곡하신 적이 있어요. 통곡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더 들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는 거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 맏아들이 그렇게 속썩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그렇게 원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아들의 모습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체를 모르실까요? 여기 앉아있는, 또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아집도 아시고 우리의 뻔뻔함도 아시고 우리의 검은 속도 다 아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테니 더 멀리 가지 말고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제가 중년이 되어 보니까 그 어릴 적 자녀들이, 제가 지금 이 자녀들이 어릴 적 자녀들이 아니라는 생각에 가끔은 막 가슴이 서늘해질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너무 예쁘고 귀엽고 말을 잘 들었던 자녀들이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부모 마음을 몰라주고 철없이 행동하거나 때로는 정말 큰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줄 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저희 아내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심장이 없다고. 할 이야기가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면 할 이야기가 참 많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꼭 그와 같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내실 때 어릴 적에 그들을 불러냈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나라를 이루고 이제 뭔가 이렇게 또 기틀을 다 갖추니까 이제 말하자면 사람의 어떤 인생 과정으로 보면 성장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선지자들 통해서 불러도 더 멀리 간다고 하나님 한탄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호세아 11장 1절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더 멀리 가는 이스라엘, 더 멀리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사랑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정치 현실 때문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볼 때 이 땅의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좀 비참할 지경입니다. 지난 1월 7일에 CBS 방송에서 비개신교인 1094명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설문조사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교가 호감도 52.9%로 1위를 차지했고요. 천주교가 48.5%로 2위. 3위가 개신교냐? 아닙니다. 원불교가 17.9%로 3위를 차지했고 개신교는 14.3%로 겨우 4위를 차지했는데 천도교하고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것도 중복 대답을 빼면 대략 한 9%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교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가 낮은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사회적인 책임의 결여, 지나치게 공격적인 전도, 교회 내의 부패, 그리고 차별과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이 꼽혀서 나왔습니다. 비호감도로 따지면 개신교가 압도적인 일이에요.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비호감으로 보고 교회 안에서는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생겨나가는 거 아닙니까? 안 나가. 이런 현실이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게 작금의 교회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부예요. 일부 이 보수적인 교회가 이런 극우 정치하고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게 너무 아픕니다, 진짜. 정말 좀 세게 표현하면 미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면서 혐오와 배제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함께 걷는 교회를 개척했던 그 첫 번째 설교를 제가 잘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다시 이 강단에서 선포한 적은 없지만 한번 제 개인 SNS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공은 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건물이 웅장하게 세워지거나 재정이 충분하게 확보되었을 때 교회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의 성공을 말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속적인 성공만 쫓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물질을, 자본을, 그것을 제1의 가치로 삼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우리 개인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왜 아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슬픈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는 못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바알에게 가서 분향하고 바알을 쫓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물러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하나님의 그 아픔이 커지고 하나님의 슬픔이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 어머니가 저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시는 것을 그 시절에 알았더라면 제가 그렇게 잘못된 삶을 계속 살았겠습니까? 몰랐어요. 세월이 지나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하나님이 사무치도록 슬픈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슬픔을 안다면, 하나님의 슬픈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혐오하기보다는 사랑해야 되고, 배제하기보다는 포용해야 되고, 싸우기보다는 화목해야 합니다. 성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이 우리를 압도하잖아요.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굴복해서 거기에 끌려가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압도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비록 더딜지라도 한 걸음 주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 우리가 삶에서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